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주의 성전, 주님의 장막,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교회의 영광, 주님의 위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이렇게 기념주일들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날로 기념하고 생각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의 날도 있고 자기의 생일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절기에 나오는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영향들이.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난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수련 목회자로 있을 때 오늘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떠올라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그 당시 6학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집에서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가서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 왔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면 안 봐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귀신 보고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제비도 제 집을 주의 성전에다 짓고 보금자리를, 그리고 제비도 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성전에 두나이다.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놓는 것, 참새도 너무 부럽고 제비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 삼위일체주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나 이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아이가, 이 가정이 교회 와서 지내면서 이 귀신 보던 아이가 예언하는 아이가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는 아이가 됐는데 그 아이의 말 속에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나오기도 하고 분별이 안 되겠죠. 어리니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지도를 받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성령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 어떤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기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 개의 위격을 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세 개의 위격,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세 분의 인격이 다 다른 역할들을 하시지만 이분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무슨 에너지가 막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뭐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것이고 진리를 보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투시의 은사, 귀신 쫓는 역사. 저도 투시의 은사 받았어요. 어느 날 확 열리는데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은사가 그 은사 받는 것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은사 받은 날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 지내기가 힘들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 성령께서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적어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금 얘기 나눴던 귀신 쫓고 투시 은사, 신의 은사 다 모든 것들의 이유는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네가 뭔데? 너 대단해? 저도 많이 쫓아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것 아니 예수님이 대단한 거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증언하시는 겁니다. 신의 은사, 예수님 나타내려고 투시 은사. 그래서 누구 봤다고 그래서 봐서 그 들어온 거 봤는데 좋았니? 사람 속에 있는 들어온 거 봤는데 좋았어? 나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저는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왜 그걸 그 당시에 그렇게 보게 됐었는지. 그 연단이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연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님 도구로 쓰려고. 예?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신의 은사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추앙하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나타내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그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성령 하나님 역할은 예수님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는 겁니다. 성령님 역할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깨닫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한 가지입니다.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령이야. 너에게 에너지 줄게. 내가 성령이야. 귀신 쫓게 해줄게. 낫게 해줄게. 보게 해줄게.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반에 너무 진지하게 갔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 같네요. 진지 모드 좀 빼고요. 아무튼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잘못된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덕의 교사, 도덕적인 교사, 뭐 가르치는 거, 윤리적인 교사, 뭐 가르치는 거,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가늠한 여인 얘기할 때,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돌로 맞히도록 보호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시잖아요. 뭐 다 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혹은 잘못된 목회자나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들 보호하셨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라고 하신 거잖아요. 죄를 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윤리교사, 도덕교사 중에 하나로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주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도덕교사, 뭐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의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천주교, 기독교, 이단 무슨 차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도 있고 또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이재록,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동방번개, 동방신기라고 할 뻔했네요. 동방번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 가운데서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자기네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냐? 왜 천주교나 이단이랑 다르게 기독교는 따로 있느냐? 그 이유는 only Jesus,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가? 왜 천주교 이단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하고 성자, 베드로, 베네딕트, 미카엘 천사장, 마카오 성자, 성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기도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무섭던데 이거 처음 이 내용 접했을 때. 전 되게 무서워요.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회개망측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지? 천주교가 그렇게 이끌고 있거든요.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온리 지저스입니다. 온리 지저스. 온리 지저스. 삼위 하나님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떤 에너지나 기나 어떠한 기운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은 안 돼요.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한다, 계신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는 그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거 분별이 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분별할 때 진짜를 알면 가짜들은 짝퉁들은 비결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진짜를 모르면 짝퉁이 구별이 안 되죠. 진짜를 알면 짝퉁들은 다 구별되죠. 진짜 뭐예요? Only Jesus. 오직 예수.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구원의 기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말이 막 기다려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죠 여러분. 그 주일은 웬만하면 꼭 쉬시기 바랍니다. 일도 좀 쉬시고 그래서 꼭 교회 나오시고 네?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됐지 뭐 주말까지 일을 해요. 주일까지 일을 해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첫 번째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 예수님 몸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다 같은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린 양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비전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나중에 그 보좌가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것도 용납할 수 없죠. 이만희? 어딜 그게 들어와? 안산홍? 죽으려고? 이미 죽었잖아요. 장길자? 네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탁탁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믿어요. 왜? 세뇌당했어요. 세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세뇌당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뇌 자체가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뇌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내게 주신 그 기쁨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 외에 다른 깨달음 다른 거 추가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보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경도 진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 더 바라보길 바라고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는 하나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물론 뭐 속회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죠. 또 요즘 건물을 얻기 좀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다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교회. 그리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 즉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거듭난 사람들.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성화되죠. 회개하고 또 성화되어져 가면서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원래 우리의 원형 그대로. 권명학하면 권명학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형이 있거든요. 그 원형 그대로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김재탁 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이 있거든요. 원형. 잘못된 어떤 것들 말고 원형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성화되고 회개하고 또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부대끼면서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또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질서 가운데 평안해야 됩니다. 질서 가운데. 질서 가운데 안 평안하면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한 4개 교회를 지나가면서 사역했지만 평안하지 않으면 없는 말도 막 지어내요. 성도들인데도.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도 악이 있어요. 악. 성도는 늘 선할 것 같아요? 늘 선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음에 좀 삐딱하면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해요. 교회는 질서 가운데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아주 교회라고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같은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보면 84편 1절 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막 이 사랑스러움 느끼죠. 오늘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치 연인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혹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룬 교회, 뭐 이단이나 뭐 천주교, 저는 교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아오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 버리고 십계명 회복하고 예수님 온전히 예배하면 교회라고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의 교회의 무리는 교회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온전한 원형의 교회는 기독교만 있습니다. 이단은 뭐 볼 것도 없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주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이 쇠할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죠. 그때도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생존하신 하나님께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보는 성경 보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극우라고 그래요. 극우. 얼마 전에 제 한 학번 밑에 후배가 00학번인데 여 무슨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글 보니까 자기 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 구구라고 하는데 구구. 저는 99학번 얘기하면서 제가 99학번이거든요. 99학번. 그 친구가 00학번이고. 극우를 빨리 부르 구구라고 하니까 구구라고 하는데 구구.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사람들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 극우. 저쪽 사람들이 극우. 극우는 실제 뭔지 아세요? 극우가? 극우는 폭력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들. 어떤 성향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극우라고 그래요. 그냥 잘못된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을 그렇게 왜곡하고 궤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동성애 부분 제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오늘 어저께도 키워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요. 극우라고 얘기하고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 달라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동성애자였다가 회복되어 가지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동성애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신이 처음 진리를 경험했을 때 원래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고 동성애자들 있는 그대로 모습 사랑하는 교회를 나갔었대요. 어느 날 자기가 진리를 경험한 후에 그걸 게이 동료들, 레즈비언 동료들에게 말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난 이제 좀 이렇게 그 맨 머릿말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이런 그러한 단체 속에서 그 말을 처음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회복을 경험하고 진리를 맛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를 맛보는 그 기쁨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다는 건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적 은혜,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새도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비도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 집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의 아름다우심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렇게 참새들까지도 제비들까지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외적으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입으로만 찬송하고 와서 몸만 예배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로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그러지만, 물론 성도들도 뭐 풀어야 되는 어떤 도구들이 있죠. 그게 뭐 어떤 사람들 골프일 수도 있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의지하는 대상, 고난 중에 정말 사랑하는 대상, 정말 힘을 얻는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집에 거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오늘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5절도 이게 바로 제가 부른 찬양, 이 내용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거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께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만. 진리를 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믿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소망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진리를 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이, 우리 진리를 보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보는 그 기쁨,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해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동행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84편의 기자 고라자손의 시에서 10절을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의 궁전에서 사는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보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의 눈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온몸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갖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구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